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살아나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생기를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들 살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생기를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들 살리라. 뼈들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네 뼈들 연결되면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오르면 가죽이 덮이네
네, 할렐루야. 6월 14일 하나교회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으시죠?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뒤 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우리 최인서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집회 일정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섬기시는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또 마음 전해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반 2주차 과정이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1시 10분으로 저희가 정해서 2층 소그룹실에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모임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EM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매달 두 번째 주 2시. 네. 영업권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EM권들 성도님들 같이 참여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조명규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안내 보시면요, EM 예배 시작하고 이제 여름 유스 수련회 그리고 주일학교 BBS 또 8월 전교인 수련회 계속해서 저희가 인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또 밝혀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하고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그 부분에 읽고 씹지 마시고 네. 일십하지 마시고 체크해 주셔서 인원 체크가 빨리 돼서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 금요 찬양 예배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목자 목녀 모임 8시 반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베가스트립 노방전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매주 토요일 홈리스 사역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해 보시면 우리 켈리 유 권사님 또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유성이 성도님께서 지난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또 마지막 그 삶의 마무리에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주일학교 PTA 모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넵스 목장에서 친교 준비해 주셨고 또 김아령 집사님 가정에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1부 때는 제가 깜빡 잊었는데 얼마 전에 베가스에 BTS가 왔다 갔습니다. 네, BTS가 왔다 가고 또 BTS에 이제 협력해서 이제 저희 가비에서 이렇게 마카롱을 만들었는데 그 남은 거를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실 때 38불에 팔던 그 마카롱 네. 그래서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네, 가져가셔서 BTS를 기념하지 마시고요. 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긴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인선 목사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의 삶의 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다시 한번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주간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위로자 되어 주셨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신 주님,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의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소망 되어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첫 시작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박수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문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주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폭풍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붙잡습니다. 아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부르셨사오니 그 하나님 뜨거운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며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분주하며 주님 만나길 원한다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잊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입혀주셨던 거룩의 옷을 다시 입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선포합니다. 어두워진 저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막혀있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묶이고 눌려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최인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미국에서의 일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영이 깨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죄악이 만연한 베가스 땅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회복되는데 저희 하나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어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야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그 목양실에서 이 찬양 연습하는 거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이크 바꿀게요. 이걸로. 네, 시편 38편 7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스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정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어딘가에 계시겠죠?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최인소 목사님 어제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최성경 사모님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또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최인소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조금 반갑나요? 네,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고 이 라스베가스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는 하나교회하고 이제 오동석 목사님 항상 생각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함께 또 만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처음 제가 교회 부임회 갔을 때 상가교회 부임회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30명 4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성도 수로 보면 한 25배 정도가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도 2번이나 했으니까 꽤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에 있는 침례 교단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모두가 다 평탄하기만 할까요? 개인의 인생도 모두가 다 평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원하는 인생을 다 이루면서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고생을 많이 한 얼굴처럼 보입니까?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까? 네,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저의 인생이 고생이 없는 인생이었을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인간에 대한 배신과 같은 이야기도 겪었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말할 수 없는 압박감도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성장이 안 됐습니다. 2, 3년간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3, 40명 되는 교회가 한 200명 정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꽤 많이 성장했죠. 꽤 많이 성장했는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제 몸뚱아리도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비만의 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정상적 몸매로 보이나요? 뚱뚱해 보이나요? 네, 어느 정도는 정상적 몸매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 2007년도 8년도만 하더라도 한국 사이즈로 말하면 위에 셔츠에 배고 사이즈를 입어도 위에 단추가 잠기지 않을 만큼 그랬고 허리가 절대적 비만 기준이 뭐 34인치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34인치 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대해서 굴러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혈압이 30대 후반에 160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혈압이 160이 나오고 밑에 혈압도 거의 100까지 나가고 중성지방도 600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공인의 입장이잖아요. 공인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또 질문을 뭐 아침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졸지도 말하는 의미죠. 질문해드리면 제가 운동을 잘하게 보일까요? 잘못하게 보이십니까? 잔인하십니다. 네.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체놀이 좋아합니다. 쉬는 시간 되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운동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 근데 이렇게 살을 빼려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운동은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자전거 타는 게 바람이 불기 전에 제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여러분 김천 어제 모르신다고 뭐 제가 김밥 천국이라고 했지만 김밥 천국은 아니고 김천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추풍령은 아시죠? 추풍령 고개라고 노래도 많이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풍령 직지사는 아시나요? 직지사가 전국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또 목사가 또 진짜 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추풍령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까지 올라갔다 고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추풍령 갔다가 직지사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을 몇 달 탔더니 몸무게가 13kg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쉽게 13kg 빼는가 봐요. 13kg가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떨어져서 아하 이 운동이 나한테 맞는가 보다 생각해서 새벽마다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니까 성도님들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분, 두 분씩 자전거를 구입하기 시작하다 15명 이상이 교회 남자분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마치 동호회처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한 5시쯤 되면 교회 주차장에 자전거 복장 아시나요? 잘못 입으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 올챙이들 같아요, 올챙이들. 그러니까 자전거 복장을 입고 이제 주차장에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명 뭐 그 이상이 저기 추풍령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꼭 내려올 때쯤 되면 목사님 묵사발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뭐 이렇게 말하고 칼국수 드시고 가시죠. 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살 빼려고 타는데 자꾸 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또 뭐 교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칼국수를 먹고 이렇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은 평일날도 한번 타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같이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목요일 저녁에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뭐 추풍에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칼국수집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2009년 6월 18일을 제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목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날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5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똑같이 그 코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목사님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해서 칼국수를 먹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맨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한 줄을 지어서 쭉 타고 내려오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쾅 두 번이 너무 크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딱 세우고 옆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축 날라서 도로 옆으로 떨어져 계신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치워놓고 빨리 가서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했더니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막 제가 울부짖으면서 집사님 흔들어도 숨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여기도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한 200m를 달려서 가봤더니 다른 집사님은 저기 인도 밖으로 떨어져서 그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같이 타서 담임 목사하고 타고 갔던 그 자리에서 두 명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삭제돼 버리고 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사고를 낸 사람이 그럼 누구냐?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하고 신호를 어기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면 사고 난 그날 저녁 9시 메인 뉴스에 며칠간 이 사건이 방영될 만큼 큰 사건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집사님, 돌아가신 집사님들은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때 선물처럼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집사님이에요. 한 분은 약사시고 한 분은 교사신데 교인들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낙심해 있으면 이런 집사님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먹이고 상담도 하고 돌보아주고 했던 너무나 보석과 같은 교회 집사님 두 분이셨던 것이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부부간의 사이도 너무너무 원만해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가장 원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 두 가정을 뽑으라면 그 가정을 뽑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의 중요한 가장들이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비참한 게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잖아요. 한 분 젊은 분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입관 예배로 드리러 들어가는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텐데 장지가 달라서 저는 이쪽으로 부목사님은 이쪽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흩어져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교회가 시험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이지. 담임 목사는 살아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담임 목사는 살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 역할을 했던 두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 큰 시험에 들 만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그 가정들과 함께 밥도 사 먹이고 대접하고 커피도 먹고 우리 교회 카페에 모여서 같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가정을 3년간 돌봤어요. 매일 주일 저녁마다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걸 3년간 돌봤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꼬마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저의 아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이지만 그 당시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아빠니까 민이가 아빠 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아, 지금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부르면 혼나. 얘가 영문도 모른 채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가서 또 놀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또 아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걔를 딱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부르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 미니 친구 응혁이 아빠는 이 땅에 없고 정규 형 아빠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때 걔네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아빠라고 부르지 마. 한 번만 부르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미니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또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또 아빠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걔를 확 낚아채고 목욕실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너 아빠라고 내가 하지 마라 그랬지 하고 걔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 두들겨 패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거죠. 민희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빌고 나도 그 애를 껴안고 민아 미안해. 그게 우리 교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엉뚱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큰일이 우리 교회 2009년 6월 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8월 말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휴가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휴가를 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나는 못 가도 당신은 가서 열심히 살아와야지. 열심히 잘 놀다가 와. 휴가비도 주고 다녀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휴가를 다녀와서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요.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목양실의 문을 콱콱콱 두드리는데 목사들은 알거든요. 이 소리가 불길한 좋지 않은 소식인지 아니면 좋은 소식인지를 대번 감각적으로 아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위급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아린이가 혼수 상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혼을 늦게 했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3년 만에 아기를 갖고 아기가 16개월 됐거든요. 아린이라는 16개월 된 딸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전원해서 치료했더니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린 거예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으로 말하면 햄버거병이라는 거예요. 덜 익은 소고기 패티를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켜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는 병이에요. 순간적으로 콩팥이 다 망가져서 애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님들하고 급하게 밤늦게 경북대 병원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저의 다리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엉엉 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3일 투병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2개월 전에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2개월 만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다. 제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정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요. 2개월 정도에서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저하고
정말 절친이 있거든요. 저하고 너무 절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는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고 그룹 사운드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인데 얼마나 친했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 유학 준비할 때 비자 거절돼서 못 오긴 했지만 비자 다 통과하고 그랬을 때 이 친구 나 따라온다고 여자친구하고 다 헤어지고 차 다 팔고 저 따라오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 집에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이 다 잘생겼어요. 한결이, 은결이, 민결인데 다 잘생기고 얼마나 애들이 반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5살, 6살 된 둘째 은결이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이 6살 난 은결이의 취미가 뭔 줄 아세요? 취미가 목사 노래하는 거예요. 목사 노래하는 거.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박스 강대상 하나 만들어 놓고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형 앉혀놓고 동생 앉혀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막 그런 거 하다가 어느 날은 집에서 침례식 놀이도 하는 거예요. 욕조에다가 물을 담궈 놓고 자기 형 넣었다가 빼고 자기 동생 넣었다 빼고 이렇게 침례식 놀이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은결아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된다는 게 목사님. 그래 너 꼭 목사님 돼. 너 훌륭한 목사님 돼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비싼 넥타이를 제가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메고 목사님 꼭 돼야 돼. 약속 지켜야 돼. 넥타이 준 그 다음 주부터는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귀하고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18번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애가 그런 노래를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목사 자녀가 세상을 떠난 2, 3개월이 지난 11월 말쯤 그날도 목욕실에 문이 갑자기 두드리는데 급한 소리가 나요. 문을 열었더니 제 친구 부부가 은결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해요 하면서 옷을 이렇게 벗겨보는데 온몸에 멍이 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얘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중증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혈병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은결이의 장면 가운데 잊을 수 없는 3가지 장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6살 된 아이에게 온몸에 수액이 10개나 달려있는 거예요. 10개나 달려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골수 이식을 한 이후에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6살짜리가 그렇게 비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골수 이식을 하고 병원에서 수액을 10몇 개를 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아빠 나 저기 밖에 산책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밖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다 떼야 되고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면 이것을 다 뗄 수 있어서 은결아 이틀만 참자. 이틀만 참으면 내가 너 데리고 가서 산책할게. 그렇게 했는데 얘가 그 다음 날 그 말하고 그 다음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이제 산책 안 가도 돼요. 나 이제 산책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얘마저 세상을 떠나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서울에서 돌아오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사랑하는 그 자식을 살리지 못한 아빠로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더래요.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또 다른 짐이 된 것 같아서 교회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짧은 6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반복된 그 고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내용이 없었던 것이. 이 반복된 고난 앞에서 저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릴 때 옛날에 사택이 다 흙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초가집처럼 되어 있는 집에, 초가집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집에 있는데 신문이 옵니다. 여름에 신문이 오는데 갑자기 신문이 오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막 내릴 때가 있어요. 소나기가 한참 내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인사나 가서 신문 좀 가져오렴. 그래서 나가서 신문을 들려고 하면 그 신문을 들 수가 없어요. 들면 찢어져요. 요즘처럼 종이 질이 좋지 않거든요. 찢어집니다. 그런데 들고 와서 마른 다음에 펴서 읽을 수도 없어요. 인쇄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쓰레기고 아무 요소 자기 역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신문지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존재가 다 어그러져서 그런 모습으로 저의 모습이 정확하게 투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널을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깜깜한 터널을 지났는데 터널을 겨우 빠져나올 만한데 유턴 신호가 떨어져서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터널에 들어가서 또 겨우겨우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다시 유턴 신호가 떨어져서 또 깜깜한 터널로 들어가는 그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소도시니까 소문이 막 난 겁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났다더라. 교회가 어려워졌다더라. 사분오열되었다더라. 별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이 반복된 고난 가운데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견디겠더라고요. 참으면 견뎌지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이 두 집사님, 아내분들, 한 분은 새가족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시고 한 분은 예배 시간에 아기가 울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해서 달래는 일을 맡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온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이 온 거예요. 이 두 분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새 가족이 오니까 이 새 가족 위원장 그분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새 가족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도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식사하는데 안내까지 하는 일을 다 처음부터 그날부터 해내는 거예요. 또 집사님 그분은 눈치 없는 아이가 빽 하고 우니까 본능적으로 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나가서 본인도 울면서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를 주면서 그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던 거죠.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 잔인했지만 교회에서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키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낸 이 부목사님 말이죠. 장례 다 치르고 며칠 지나서 목영실 문을 노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신도 앞에서는 제가 울지 못하지만
목사들끼리니까 둘이 처음에 눈물을 둘이 많이 흘렸어요. 한참 울다가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너 목사, 도대체 뭐가 감사해?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해? 내가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은혜 드림교회에 와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목사 안수도 이곳에서 받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16개월 내 품에 안고 있다가 사랑하는 딸을 천국까지 보냈으니 목사님 감사하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래,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백혈병으로 자녀를 떠나보낸 그 친구 집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해서 납골 땅에 묻어놓고 오고 그 다음 날이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던 날입니다. 3일간.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제 장례를 다 끝났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자 아침부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을 위하여서 밥 준비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끝나고서 뒤처리까지 청소까지 3일 그 일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어제 산에 묵고 온 내 아들 은결이가 밟히지 않겠습니까 눈에?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은혜 드림교회 살려보자고 교인들이 힘을 내서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은 각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참 가지고 고통의 3가지의 고통이 지난 어느 날이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 강의 시편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이 사실은 그 말씀이잖아요. 비슷한 말씀끼리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똑같은 시편도 반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시편 38편을 설교해야 되는데 시편 38편을 열어보니까 표제어가 제목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표제어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덮었어요. 이 시편은 설교할 수 있겠다. 다른 시편은 반복된 거니까 좀 어렵지만 이거는 다윗을 기념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이긴 사건 기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념하는 시라면 다윗이 원수 사울을 도간에 굴에 들어가 있어서 죽일 수 있으면 창 2번 꽂을 일이 또 없어요. 한 번만 꽂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원수를 죽이지 않잖아요. 원수를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옷자락만 배워오고 옷자락 배워온 것만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했던 그 다윗이 자랑할 만하죠. 또한 그 일라가 침공당했을 때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네가 그 일라를 구출해 줘라. 그래서 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면 왕이시여 사울의 특공대와 블레셋에게 협공당해서 우리 죽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충성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다윗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38편을 열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는 육체의 병이 쫙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겪었던 육체의 병입니다. 3절에 보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대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인데 제가 요즘 병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허리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열이 있다.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허리에 장기가 있는데 콩팥이라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런데 신우신염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납니다. 신우신염 걸리면 막 40도씩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콩팥에 병이 생긴 상태예요.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칼빈도 그의 주석 가운데 그는 콩팥에 염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콩팥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와요. 심장이 뛴다. 자, 여러분 심장 지금 뛰고 있습니까? 안 뛰고 있습니까? 심장 안 뛰면 딴 데 가셔야 되는데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데 심장을 뛴다고 자각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 같은 병이 걸리면 심장이 뛰다가 한 번씩 건너뛸 때 쿵 하고 심장이 뛴다고 느낀단 말이죠.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병이 걸리면 심장이 뛴다고 사람들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적게 잡아서 10년, 길게 잡아서 15년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그의 심장을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심장에 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는 병이 뭐가 있죠?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걸리면 기력이 쇠하죠. 기력이 쇠했는데 내 눈에 빛이 떠난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황반변성 걸리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몸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기념한다고 해놓고 그의 육체적인 병을 가득히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정신적인 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노이로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20대 그 간증을 지금 할 시간이 없지만 20대 노이로제에 걸려서 너무너무 죽을 고생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합적으로 여러분 한두 가지 가지고 노이로제가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보면 그는 아마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우울증 모든 정신적 질환, 노이로제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을 기념한다고 해놓고 먼저는 육체적인 병을 기록해놓고 두 번째는 그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오면서 다윗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나고 어려워보자 친구들이 멀리 도망갔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저기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신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파도 주위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밥 사주면서 일어나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당신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용기를 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상처 입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했던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시편의 이 38편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의 기록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 다닐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밑바닥의 삶,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기어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깜깜하게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이 내가 잘 나가고 귀한 모습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가서 유턴 신호를 받고 끔찍하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념하시고 그런 인생을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선물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디안 모임에 제럴드 시처 박사가 선교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럴드 시처 박사의 차에 정면 충돌합니다. 그걸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3명의 여인이 다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이 그 자리에서 적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유명한 명절 하나 짓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 훌륭한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제가 설명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서울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연세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스베가스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시카고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인사이트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인가 저쪽인가 헷갈려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던져놓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 속에서 또 다른 빛을 한 번 더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스탠리 하우월스라는 남부 듀크 대학의 그 당시 교수였고 지금은 에버딘의 교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한 10년 전에 스탠리 하우월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책을 읽고 야 이분은 귀족 같은 사람인 것 같다. 너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새벽에 자다가 보면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 아내가 찬장을 열고 접시를 탁 집어던져서 탁 깨놓는다. 그러면 아내는 그때서야 들어가서 정신없이 자면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소리를 질러서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해서 봤더니 벌레가 없는 게 환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스탠리 하우월스의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가 너하고 성관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스탠리 하워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루에 10마일을 미치도록 달려야만 했다. 10마일을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며 미치도록 달려야만 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미치도록 달려가야만 했다. 그러면서 스탠리 하워스가 강의 막바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린에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에게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탠리 하워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요, 청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답이 없어 보이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정답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킨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기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희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때부터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그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갈 때 풀무불을 꺼뜨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자를 죽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깜깜한 곳에 들어가야 될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정답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의리를 좀 지키고 살자. 의리를 좀,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지 말고 좀 의리를 좀 지키고 살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삐지려면 삐질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 좀 제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상처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의리 좀 지키자.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하고 좀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죠. 의리를 지키고. 작은 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켜야죠. 목사님하고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를. 성도님 사이에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목사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서, 의리를.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좀 의리로 버텨내고 의리로 한번 살아내보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터널을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결이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저녁 때까지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왜 그랬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역경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프신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여정과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놓여져 있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만이 정답이시라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스베가스의 귀한 하나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주님의 재직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 그 어떤 길일지라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도님이 되기로 작정하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